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밤에 한 목소리가 노래한다. 밤에 그 목소리가 두려워하는 밤에 노래한다. 두려움과 용기를 노래로 밤을 길들인다. 노래하면 다 괜찮다. 두 번째 목소리가 노래를 시작해 다른 목소리에 응답하고 웃는다. 둘이서 밤에 노래하면 기쁨이 솟아나니까. 세 번째 목소리가 들어와 춤추고 걷는다. 밤에 함께 셋은 별빛이 되고 마법이 되고, 밤에 노래를 하면 사랑을 깨우고 기쁨을 주니까. 별이 총총 뜬 밤하늘 마법으로 열어내면 그 하늘은 또 하나의 하늘을 품고 있으니, 세상은 밤이고 두려움이다. 너 없다면, 나 없다면. 헤르만 헤세의 시 삼성부 음악을 읽고 달콤한 클래식 가족분들이 생각났습니다. 곧 축일을 맞으실 애청자 야고보님의 신청곡으로 달콤한 클래식 시작합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오늘 첫 곡으로는 야거보님과 요한님께서도 신청해 주셨죠.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음악 리버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실황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김유진 세실리아입니다. (7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7월의 아이 헤르만 헤세의 시로 오늘 달콤한 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달클 방송 중 CPBC 빵톡이나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방송 중 글렌 굴드의 음악 들으며 빵톡으로 요한님께서 글렌 굴드 잘생겼다고 해주셨네요. 세라님께서는 굴드 음반만 수집하는 스님이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과 통하는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해주셨습니다. 또한 유리구슬님께서는 방송 들으며 고양이들 야경 보여주러 창문 열어본다 해주셨는데 고양이 집사님이신가 봅니다. 또 부산의 로시난떼님, 역시나 부산의 가족 노엘라님도 정말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우리 새달클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엘라님께서는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새달클 말머리 달고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콤한 클래식에서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과 그가 사랑했던 음악들 만나봅니다. 또한 새달클 문을 닫는 코너 달콤한 독일어에서도 역시나 헤르만 헤세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달콤한 클래식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 삶에 음악이 없다면 누군가 나나 그럭저럭 음악적이라 할 사람에게서 바흐의 성가곡을 모차르트의 오페라 아리아들을 빼앗고 금지하고 기억으로부터 떼어놓는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서 그것은 몸의 장기 하나를 잃는 것과도 같을 것이며 감각 하나를 상실하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음악을 이토록 끔찍이도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헤르만 헤세였습니다. 원래는 마이뮤직 마이스토리가 있는 순서이죠. 오늘은 그 아쉬움 달래보고자 새달클의 주인공을 천국에서 모셔봤습니다. 7월에 태어난 작가 헤르만 헤세 작품과 그가 사랑했던 음악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만나보는데요. 마이뮤직 마이스토리의 스피노프 혹은 달콤한 독일어의 확장편이라 여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헤르만 헤세를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에게 제일 먼저 당신에게 음악은 어떤 의미였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음악적 취향을 보자면 모차르트부터 쇼팽과 슈만, 또 바흐와 바흐 이전의 음악들인데요. 그와는 대척점에 있다고 여겼던 브람스와 베토벤, 또 말러와 와그너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지금 듣고 계시는 음악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반니입니다. 이 음악이 등장하는 그의 소설 황야의 늑대, 더 슈테펜볼프에서 그의 대답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쓰인 곡 중 최후의 걸작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슈베르트도 후고 볼프도 나왔으며 가엾은 천재 쇼팽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 맞다. 베토벤도 놀라운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의 음악이 아무리 훌륭해봤자 미완성적이고 해체적인 요소가 있죠. 이 음악이야말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던 가장 완벽한 작품입니다. 비애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 저 양반이 브람스라네. 그는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려면 한참 더 가야 하지. 악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거야. 그는 참회해야 해. 예전에 헤세가 브람스를 싫어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세라님께서 헤세의 이 편협한 음악 취향에 대해 실망감을 숨기지 못하셨던 기억도 나는데요. 브람스의 교향곡에만 한정적이었던 헤세의 개인적 취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음악가들 중에서도 놀랍게도요, 브람스 그는 음악을, 작곡을 모른다고 무시하며 싫어하는 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브람스도 헤세도 사랑하는 이 시간, 다시 헤세가 사랑한 음악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탄식하듯 둥근 천장 위에 퍼지고 다시 우르렁대며 오르간 연주가 울리니 경건한 신자들이 이를 듣는다.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굽이친 합창에 동경, 슬픔, 천상의 기쁨을 실어 노래해 음악이 차곡차곡 정신의 공간이 되는지를, 그 청아한 망 안에서 하느님의 환한 정신이 가없이 순수한 법칙을 따라 스스로를 수백 겹으로 지어 올리고 있다. 음표로 가득 찬 종이에서 이토록 울림 가득하고 정신이 환히 빛나는 그런 세계와 별들의 합창이 생겨날 수 있다니. 경외의 시선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며 아이처럼 순수하게 삼위일체에 동참한다. 그렇게 안에서 자유로워져 교구는 성체 안에서 하나 되고 성스러워지고 하느님과 하나 된다. 헤르만 헤세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헤세는 음악을 듣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헤세의 문학 작품을 악보가 없는 혹은 악보가 아닌 음악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의 문학은 보다 음악적이며 소나타나 푸가 등의 음악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때론 그에게 문학은 음악을 위한 수단으로 보일 정도로 헤세에게 음악은 너무나 중요했는데 그 끝엔 바흐가 있었습니다. 헤세에게 던지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음악이 당신 안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의 대답을 이번엔 다분히 자전적인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데미안에서는 지금 듣고 계시는 음악, 바흐의 마테 순환곡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와 신앙이 가장 중요했던 사회와 가정에서 자랐던 주인공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만나게 되며 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싱클레어를 망치러 온 구원자 데미안은 죄와 악마에 대해 설교를 하고 어둠의 세계로 싱클레어를 끌어들입니다. 밝기만 했던 그의 일상과
자신이 믿던 종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던 징클러의 신앙을 그래도 붙잡아주는 것은 다름 아닌 바흐 음악이었고, 그를 안심시켜주는 이도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것 앞에서 여전히 가장 깊은 경외감을 가졌다. 단지 데미안만이 이야기와 교리를 보다 자유롭고 개인적이고 환상에 가득 차게 보고 설명하는 일에 내가 익숙하게끔 만들어줬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성경의 내용은 아주 옛날부터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내가 어렸을 때, 때때로 성금요일 같은 때에 아버지가 이 순환의 이야기를 낭독하신 뒤엔 진정으로 감동되어 이 순환에 가득 찼으며, 아름답고도 창백하고 유령 같으나 굉장히 활기에 찬 세계에서, 즉 겟세마니 속에서 그리고 골고다 위에서 나는 살았다. 바흐의 마테 순환곡을 들을 땐 이 비밀에 가득 찬 세계의 어둡고 힘찬 고난의 광채가 모든 신비한 전율을 가지고 나에게 넘쳐 흘렀다. 나는 오늘날도 이 음악 속에서 그리고 죽음의 칸타타 속에서 모든 시와 예술적 표현의 정수를 발견한다. 우울할 때면 나는 피스토리우스에게 북스테우데의 파사칼리아를 연주해달라고 청했다. 나는 저녁에 어두운 교회 속에 앉아 넋을 잃고 이 이상스럽고 내면적이고 자기 자신 속에 빠져있고 자기 자신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음악을 들었다. 이 음악은 들을 때마다 나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었고, 나로 하여금 영혼의 목소리가 옳다고 시인하도록 도와주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작품과 그가 사랑한 음악들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헤세의 문학은 음악적 구조, 예를 들어 푸가나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르로서의 소나타는 기악 음악의 한 장르로 고전 시기에 악기의 개량과 함께 성장, 발전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2개에서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곡입니다. 그리고 소나타 형식이라고 한다면요. 크게 제시부, 전개부, 재현부 이 3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작품 번호 2의 2번 1악장 함께 들으며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경쾌하고 밝고 발랄하게 A 메이저로 시작하는 이 곡의 첫 번째 주제는 독일에서 비엔나로 유학을 시작해 새내기 작곡가로서 희망과 꿈에 가득 찼던 젊은 날의 베토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침없을 것 같던 베토벤. 하지만 이내 의심하고 질문하게 되는데요. 밝았던 빛은 자취를 감추고 조성이 바뀌고 베토벤은 부딪히고 이 갈등은 점점 커지는 듯합니다. 제시표의 제2주제는 이렇게 완전 5도 위의 조성으로 가는 것이 일종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내 기쁨을 되찾고 다시 처음부터 반복합니다. 들어볼게요.
첫 번째 주제가 다시 나왔네요. 똑같은가요? 아니죠. 조성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A 메이저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개의 샵이 사라진 C 메이저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약간 색채감이 다르지만 비슷한 시작을 하는 듯 했지만 뭔가 새롭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처음과 비슷하지만 다르지만 또 어딘가 비슷한 중간 부분이 바로 전개부입니다. 이 전개부가 지나면 재현부가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처음의 제시부가 거의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얼마나 똑같이 재현되냐고요? 재현부의 시작 부분까지 조금 더 들어볼게요. 저의 스승님의 스승님, 피아니스트 클라우디아 아라우의 연주로 감상해보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소나타는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제시부는 주제가 나오고 곧이어 조성이 다른 제2주제가 나온다. 여기서는 약간의 갈등과 발전이 있다. 전개부는 처음과 비슷하긴 한데 뭔가 새로운, 제시부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새로운 구절이 등장한다. 일종의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현부까지. 헤세는 이런 소나타 형식을 자신의 문학에 사용하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겠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하고 문제가 생겨 갈등이 심화되지만 이로 인해 인격의 발달 또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주인공은 자아를 발견하고 표현합니다. 나중엔 결국 내면으로 또 근원으로의 회귀 혹은 아니마의 구원까지. 이는 헤세의 멘토였으며 친구였던 칼 융의 영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 음악이 당신에게 무엇이었느냐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앞서는 종교적 대답을 들었다면 이번엔 그의 역시나 자전적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를 통해 그 대답을 얻고 싶습니다. 루치우스가 바이올린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선생님은 매우 화가 났다. 루치우스는 바이올린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수도원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다. 루치우스는 이번에는 피아노를 택했다.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오래된 포도주를 언제나 새로운 포대에 담는다. 새로운 포대에 담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를 망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예술가들은 얼핏 보기엔 그릇된 주장들을 고집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언제나처럼 예술은 믿음과 사랑, 위로와 아름다움, 그리고 영원에 대한
예감의 씨앗을 뿌려왔다. 그것은 삶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음악에는 재능이 없었던 신학교의 친구 루치우스를 통해 헤세는 틀에 박힌 답답한 이 사회에서 오직 음악이, 오직 예술만이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헤세는 음악가였던 할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았던 것일까요?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을 다뤘던 헤세는 자신이 사랑하는 바이올린에게 이렇게 노래해 줍니다. 너 갈색 나무, 나 손을 조심스레 내 옆판에 대고 줄감게 지판, 브릿지를 살펴본다. 새로운 비밀이 있진 않을까 하고 그때 너무 멀리 있어 조바심 났던 내 목표는 나 지금만큼 바이올린을 켜는 것이었는데 나에게 나의 연주에 아직 저 수줍은 청춘이 남아있다면 오늘 달콤한 클래식에서는 천국에서 모셔온 손님 헤르만 헤세와 함께 해봤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통해 물론 실제 그의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와 현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어지는 달콤한 독일어에서도 당연히 그의 작품 만나봅니다. 데미안의 한 문장 그리고 수레바퀴 아래서 운텀 가드 함께 감상해 볼 텐데요. 오늘은 그의 문장 바로 만나볼게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라삭스다. Der Vogel kämpft sich aus dem Ei. Das Ei ist die Welt. Wer geboren werden will, muss seine Welt zerstören. Der Vogel fliegt zu Gott. Der Gott heißt Abrasax.
지치지 않아야 한다. 잘못하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지도 모르니. 영혼을 더럽힐 바에는 10번이라도 육체를 버리는 게 낫지. 너는 틀림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그렇게 되기를 내가 진심으로 기도한다. 한스, 바른 길을 가야 해. 하느님이 너를 축복하고 보호해 주실 거야. 아멘. Nur nicht matt werden, sonst kommt man unters Rad. Lieber 10-mal am Leibe verderben, als Schaden nehmen an seiner Seele. Vielleicht bist du der Reste und wirst einmal ein Helfer und Lehrer der Seelen sein. Das wünsche ich von Herzen und will darum beten. Leb wohl, Hans, und bleibe in Guten.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Amen.
칼바르트가 말했죠. 천국에서 천사들은 모차르트를 연주하며 놀고 하느님 대전에서는 바흐를 연주할 것이라고요. 세상에서 위대하고 중요한 것들을 없앤다 해도 바흐가 남게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헤르만 헤세의 장엄한 저녁의 음악 아다지오로 또 세달클의 클로징 곡인 이 음악 쇼팽의 피아노 콘체르토 1번의 2악장으로 저는 물러갑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희는 김은경 루치아 PD, 김동진 기술감독, 그리고 저 김유진 세실리아였습니다. 내 위로 부드러운 구름이 드리워진 밤은 엄마의 얼굴이 된다. 끝없이 샘솟는 사랑으로 웃으며 나에게 입 맞추고 사랑스러운 고개를 끄덕인다. 하늘 위로 흔들리는 창백하게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